얼마 전 노예를 하면서 그 서기 목사님 활동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 한 장로님이 소천했다는 문상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가 끝난 다음에 그 서기 목사님한테 그 김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다 합니다. 아직 70이 안 되셨는데 한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끄시던 장로님이 그렇게 가셨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전도자는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했습니다. 분명 한 시대에 그 교회로서는 또 우리 노예로서는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겁니다. 한 시대에 한 획을 걷던 유명한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사도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운니엘 사사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됐고 아주 상당 기간 동안 40년 그 이상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뺏기잖아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운니엘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나라가 반듯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운니엘이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서 또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운니엘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동하게 됐어요. 막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음탕해지고 막 남의 것을 그냥 막 훔쳐요.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 취미를 붙여서 이것저것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자기 나라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여러 그 청년들을 봅니다. 그 중에 프랑스 한 처녀가 자기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지하철은 너무 조용하대요. 아니 그렇게 수백 명이 탔는데도 한 사람이 탄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대요. 그런데 자기네는 지하철이 완전히 시장 돗대기처럼 시끄럽대요. 그리고 가방을 한국 사람은 전부 뒤로 맵니다. 걔네들은 전부 가방을 앞으로 맵니다. 뒤로 매면 거기 있는 중요한 거 다 빼간대요. 특히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거는 어느새 훔쳐갔는지 모를 정도로 훔쳐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하나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거예요. 좌파적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들어서고 우파적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들어섰더라도 그들이 이런 공공질서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공질서가 깨지면 그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막 살아요. 방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대요.
자기 소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사들이 제2세대, 다시 말하면 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도자를 세웠어야 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시대의 사사로 봉직하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이 시대에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그 사람 어깨 위에 지워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선배 목사님 그리고 노회장 목사님과 함께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한 거죠. 거기서 그 목사님 막내 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저랑 그분이 같이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있었고 전철을 타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막내 아들에 대해서 막내 아들이 이제 곧 결혼하게 되는데 그 막내 아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내가 하는 목회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에 김 목사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신학교를 갔다고. 그 제가 잘 됐네요. 목사님 원 푸셨네요. 제가 또 그 말 끝에 목사님 그렇게 원 풀어 아들 장가도 같이 신학교도 같이 그러니까 한턱 내세요 그랬더니 내가 한턱 크게 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방 가서 말씀 들으니까 그 아들이 신학교 가다가 그냥 하대요. 안 가고 있대요. 참 그 말씀 들으니까 또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체육, 군사, 음악 모든 분야를 책임지는 기둥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청년들이, 의로운 청년들이, 거룩한 청년들이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막 사는 청년들이 체육계를 짊어지겠다고 그렇게 해서 한 시대 2002년도 해서 축구계를 지금 막 체육계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죠. 음악계는 또 어떻습니까? 영화계는 또 어때요?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대종 영화상을 거머쥐고 그런 쓰레기들은 다 퇴출돼야죠. 우리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예술 분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독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 분야를 차지하라 하고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 세상, 온 문화를 다 움켜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이 세상을 점령하래요. 사탄의 문화가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문화로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인 운니엘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해이해진 거예요. 예배의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기도에 게을러집니다. 11조를 도둑질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지정의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홈플러스 갔다가 놀랐습니다. 애들이 콜라를 사이다랑 또 다른 어떤 음료랑 섞어 먹으면서
한 멘트를 하는데 그 멘트에 제가 놀란 거예요. 와, 그들은 탁 마시더니 어른들 하는 거 그대로 흉내냅니다. 더 놀라는 것은 그 자기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대로 자기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네가 한 6살쯤 났는데 그 6살쯤 난 그 가시네가 그 가랭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그 엄마 아빠가 술 처먹고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창피하게 여기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이거 창피한 거야? 나 참말로 어른들이 노는 놀이 문화를 거기서 야 진짜 제가 그 부끄럽더라고요. 막 야. 그러니 걔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춘천시에 이거 주목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친구를 왔는데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니까 그 친구가 밥 먹다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데 아프냐? 아니 아프죠. 응? 참 때려놓고 아프냐고 물어보는 놈은 또 뭡니까? 응?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했다 우리는. 그러니 정신을 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욥기서 8장 5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영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살게 되고 나라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에 전념합니다. 공부가 창대하게 되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영상 보고 게임하는데 자기 전심전력하면 그 학생의 미래가 열려지겠어요? 안 열려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늘 기도하면서 자기 사업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템을 정말 멋지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해야죠.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저녁 끝나면 술 파티나 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할 생각을 거기에 자기 정신을 골몰하게 쏟으면 그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흐르게 한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솔직히 어떤 상태입니까? 전 국토에 불의가 판치는 거 아니에요. 더러움과 추함이 판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막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별명으로 일삼고 이 고급 정보를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고 청와대에서 요구해서 갖다 줬는데 왜 그 사람들은 조사 안 하고 우리만 조사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두려움, 무서움, 공포가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거룩함, 의로움, 사랑이 묻어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랑처럼 말씀하시는데, 자기 장모님이 전라도 소도시의 미인인데
당대 미스 코리아 진을 뺨칠 정도로 생겼대요. 전라도 여인들이 다 그렇게 잘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하고 자기가 이렇게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 멈춰서 그 자기 장모님 이렇게 쳐다봐 볼 정도로 그 정도 미인이었대요. 서울 백화점에, 그때 미도파 백화점이 유명한데, 미도파 백화점을 가면 그 미도파 백화점에 200~300개의 눈이 자기 장모님을 쳐다봤대요. 그 정도로 미인이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 가다가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멈춰서서 그 여인을 쳐다보는 것처럼, 기도 응답받으면 그와 같을 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구나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신실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니까 그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 응?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기도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상랑식을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반드시 헐리울 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갓난쟁이가 응얼응얼대면요, 그 부모가 갓난쟁이의 응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눈을 거기에 맞추고 얘가 뭐가 필요한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응얼거릴 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 사사기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운니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사단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사단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다 보니 여러분 이제 마귀의 유혹에 슬쩍슬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넘어갑니다. 완전히 KO를 당했어. 여러분 레슬링으로 말하면 완전히 두 어깨가 땅에 닿았어요. 축구로 말하면 전반 90분이 끝나고 이제 연장전 한 5분? 그런데 10대 0으로 지고 있어서 절대로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거기에 짓눌려 있었다고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라고 하는 단어는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거듭하여 일어나는 현상,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라고 하는 단어는 더하다, 증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자신들이 죄를 졌었어요. 운니엘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죄를 졌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도 신전에서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졌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라 그런 죄를 기본으로 하고 그보다 더 큰 죄를 서슴지 않고 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쌓아 올린 그것보다 더 많이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운니엘 사사 이전의 죄보다 더 큰 죄로, 더 악하게 죄를 지었다.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죄를 더하는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몸살까지 왔어요. 그래서 몸살 감기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고통스럽잖아요.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어려운데 설상가상 그 눈에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 숨겨진 그런 푸성기들이 다 얼어 죽게 되고, 길이 꽉 막혀서 일주일 동안 차가 다니지 못해서 4월 동안 굶주리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약을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약을 못 받아와서 그것 때문에 고혈압이 돼서 혈관이 터져서 죽게 됐다. 더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집을 샀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서 은행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혀서 못 나가는 통에 그 변제를 못했더니 15일 후에 농협에서 당신 집을 농협 재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빨간 딱지가 날라왔다.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에게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켰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은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얼굴이 뜨뜻하게 된 거예요. 얼굴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이에 히브리 기자는 엄중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야,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그 어느 순간에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빠지면 맹렬한 불만 있지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은 것 같대요.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도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의를 행하기에,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담대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하나님 면전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가 상한 것을 먹으면 그걸 토합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와서 그 토한 걸 다시 먹어요. 그거 다시 토해. 왜? 그 음식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토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그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살다가 보면 이제 내가 살만한데 하면 쓸데없이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 바실리우스는 그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을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이 깨진 항아리에다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깨진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찰 것 같습니까? 불 때는 차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깨진 틈을 다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깨진 항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물만 붓는다. 어떤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면 나무를 어떤 나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고 갈 만한 나무를 해야죠. 근데 한아름들이 나무를 쪼개놓고는 그 나무를 자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보면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작자가 어딨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도 가지 못할 죄를 져놓고도 그걸 자꾸 이걸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죄를 토설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즉각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고, 다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동네 문방구에서 고무줄 총을 샀어요. 그 고무줄 총에다가 이제 쇠구슬 넣어가지고 막 쏴봅니다. 팡팡 쏘는데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팡팡 쏘는데 다 멈춰 있는 걸 쏘니까 재미가 없어서 움직이는 걸 좀 쏴봐야 되겠다 하고 구슬 넣어가지고 탁 쏘는데 강아지를 맞추면 강아지가 깽깽 하하 재밌는데 이번 오리 한번 맞춰볼까 딱 하고 딱 쐈는데 그게 그냥 눈에 박히면서 오리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야, 이거 아빠가 아끼는 오리인데 큰일 났네. 그리고는 그 오리를 갖다가 딱 그 나무장작 뒤에다 딱 덮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내가 너 다 봤다.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그때부터 너는 내가 너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한다. 그래요? 야, 가서 물기로 와라. 그건 아주머니가 하셔야 되잖아. 야, 내가 너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 알겠어요. 그러더니 자기 어깨에 지기도 쉽지 않은 큰 물지개를 지고 물길로 옵니다. 아버지가 봅니다. 야, 너 왜 네가 물기로 오니? 제가 아주머니 도와드리려고요. 그래? 참 기특하다야. 하루는 보니까 아들이 이 부엌에 장작불을 돋구고 있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뭐하니? 그 아주머니가 해야 될 일 아니? 제가 아주머니 좀 도와드리려고요. 참 우리 아들 철들었구만.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어제까지 보이던 아끼던 오리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오리를 안 찾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자기가 지은 죄를 발목 잡아서 계속 심부름도 시키고 집안 소재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아버지, 최근에 아버지가 아끼시던 오리가 안 보이는 걸 아시죠? 그래, 알고 있다. 그 오리를 제가 새총으로 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그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장작더미에다 숨겼는데 그걸 우리 집
식모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제 허물 잡고 이렇게 저를 괴롭혔던 걸 아십니까? 그래, 그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식모를 그 집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죄를 졌을 때, 오리를 죽였을 때, 죽일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자, 그러면 그때 즉각적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했으면 15일 동안 개고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즉각적인 토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진 이기고 나서야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 바탕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악성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도록 기름받았다. 나는 깨끗한 존재다. 거기에서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 1000%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침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 내가 하루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면서 모르게 죄인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저를 도우소서 하고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살게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18년이나 된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해방되겠습니까? 죄 짓고 그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해방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인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